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주의 신령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다 가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의 성소에 드렸습니다. 예물에만 고저금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눈물 짓거나 한숨 짓거나 잠을 못 이루며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린 심령 주정 예물 드린 심령 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며 물질 드린 심령 중심을 감찰하사 아버지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아노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식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당을 청소함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차량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 다 주님 기뻐 받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에 털을 넓히시며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소서. 또한 몸된 제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강대상의 화분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귀한 음료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서로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영광 올려드리오니 다 기쁘게 받으소서. 이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진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비우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들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중국 한 초등학교 교실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 그 글짓기를 채점하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나가시던 이제 교장 선생님이 놀라서 돌아와서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읽던 그 글짓기를 교장 선생님에게 내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떠난 지 4년 엄마는 식당 일을 하다가 나를 홀로 키우셨다. 아빠가 그리울 때마다 엄마는 나에게 맛있는 것을 해주려고 하셨다. 그런 엄마가 병이 났다. 큰 병원에 가봤지만 비싼 치료비만 쓰고 병은 낫지 않았다. 어느 날 거실에 쓰러진 엄마를 보고 나는 울었다. 엄마, 끓인 죽 먹고 한숨 자면 다 나을 거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러나 기운 없는 엄마는 옆집 아저씨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가셨다. 셋째 날 아침 병실에 엄마의 마른 손을 닦아주자 엄마가 겨우 눈을 떴다. 내 손을 잡고 엄마가 힘겹게 속삭였다. 강아지야, 엄마는 차가운 병원 말고 우리 집에 가고 싶구나. 하고 이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그 이튿날 소천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읽어본 교장 선생님도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이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가 그리고 그 선생님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부활 신앙이 있었더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이제 공약을 남발하지만 지키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최초로 공개하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이 열은 공의회에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얼굴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침뱉음 당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 시절에 상계역에서 전도하다가 술 취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때렸는데 그때 11월 아주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계역 그 바로 문 앞에 이제 경찰관 2명이 있고 제가 전도하는데 한 10보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훈이 이제 여기 정도에서 이 전도지를 놓아주는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그냥 뺨을 때린 거예요. 얼마나 뺨을 세게 때렸든지 여기에 이렇게 뺨 자국이 그냥 났어요. 경찰관이 쫓아와서 하는 소리가 이 사람 뺨을 때렸으니 이 사람을 이제 고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 일로 문제 삼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단호하게 했는데, 예, 야, 그때 여러분 화딱지 나죠. 응? 이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그냥 여기 그냥 이렇게 딱 자국이 났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나같이 비천한 인간도 이렇게 조롱을 받고 뺨을 맞는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으로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이렇게 뺨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했구나. 예. 그런데 유대인이 때리는 뺨은 한 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때리고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저주의 의미가 그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는 어떤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로마 이제 관정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병사들이 그 옷을 벗기고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전신이 다 갈기갈기 찢깁니다. 그런 가운데 붉은 망토를 갖다가 입히고 그리고 그 붉은 망토를 벗긴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그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이제 한 로마 병사가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이제 그래서 앞에서 이제 굽신굽신대면서 조롱하다가 그 갈대를 뺏어서 또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이 모든 질고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의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니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그날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부자고 예수님의 제자면서 존경받는 공의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체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과 같은 사상을 공유한다 하는 겁니다. 생각을 공유한다. 이 사람이 그동안 설파했던 모든 말씀, 그걸 나는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만이 시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보통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는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쯤 가져왔는데 키로수로 한 사람은 약 30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도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숨은 신앙인이었지만 이제 자기 신앙을 드러내면서 이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례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내들이는 또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안치하고 난 후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 부활했다 거짓말하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 병사들 갖다 지켜라 하니까 이제 유대 병정, 로마 병병들이 가서 그 무덤을 지키게 됐습니다. 부활절 아침이 되었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영원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그것을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그러고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갔다 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있는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것이 이 여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앞에 번개 같고 그 옷이 눈처럼 흰 일반 병사들이 아닌 천사들이 그 앞에 있고 유대 병사들이나 로마 병사들은 거기서 그냥 어떤 사람은 기절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기절해서 아예 지금 죽은 자처럼 된 겁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몸이 되살아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고는 여기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생선을 내어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편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어떻게 했다요? 그 발을 붙잡았다.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 예수님이 영이라면 어떻게 그 발을 붙잡겠습니까? 예수님이 영이 아니고 그 몸이 실제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발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를 입은 겁니다.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다. 그래서 그걸 부활체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말씀대로 다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내들인에게 또 빌라도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면서 모든 피부가 갈기갈기 찢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천사의 증언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참 진짜 복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당부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성에 유하라 할 때 그 제자들이 그 성에 유하며 이제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2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 다 이룬다고 하는 말은 완성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입으로 내뱉은 모든 말이 다 완성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완성되고 구약의 말씀도 완성되고 신약의 모든 말씀도 다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이 불발탄이 될 때가 많습니다. 목요일날 우리 이제 예림이 때문에 화천에 있는 용치과를 갔는데 거기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제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갑시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태우고 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한 150km가 되는데 왕복 300km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모시고 거기 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녁 식사 마치고 나를 또 태워다 준다까지 하니 내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목사님 한번 모시는 영광이 있어야죠. 웬일입니까? 금요일날 전화 왔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모임이 이제 1박 2일인데 오늘까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차 끌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차 끌고 갔죠. 야, 진짜 멀더라고요. 사람은 어제 약속하고 오늘 약속을 변개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임신오해가 있어서 양주로 가는데 그날 살짝 눈이 왔어요. 춘천 시내는 눈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끌고 우리 선배 목사님 모시고 이제 춘천 시내를 떠나서 8mm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긴 눈이 8cm 정도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도 좋아요. 괜찮아. 갈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가평에서 이제 그 포천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눈이 더 왔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서 노예에다 전했습니다. 목사님, 눈이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심이 없느니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약속도 다 이루신다.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이니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요동치고 문화가 요동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당국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어떨까? 내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나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런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6장 37절 3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그게 마지막 날인데 그때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고 예수님은 그 뜻을 행하려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 주님이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주마,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부활한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신이요. 신 자신이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다. 우리가 과연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과연 부활하겠는가? 그 약속을 오늘 성경에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찌 될까요? 시골에 이제 고속철이 들어오면서 묘소가 이장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옆집 사는 형님 한 분이 자기 아버님을 이제 이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천에 있는 호국원에 모시게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6년 만이라 하는데 시신이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16년 동안 사업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번 이장을 통해서 이제 잘 풀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근거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장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전부 화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몸에 부활의 날에 다 화장해서 없어졌는데 우리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우리 몸이 부활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할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은 우리 영이 죽은 시체에 붙어 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상한 근심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불에 태워도 사라지고 어떡하죠? 매장해도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또 물에 빠지면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모든 육체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었느냐 사망록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망록에 기록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런데 생명록에 기록한 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날, 그날 그 호흡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흙이 육체죠. 그 다음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영이라고 말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것을 호흡이라 말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육신은 쇠하고 영은 쇠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어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나사로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죽음의 신비다 하는 겁니다. 죽는 그날 바로 천국 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희낙나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니까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 떨고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리는데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강도가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즉 오늘 즉각적으로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지체 없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 낙원 입성이다. 더 나아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시간으로, 인간의 시간은 24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24시간 인간적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란다. 카이로스. 여러분, 우리가 시간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4시간 사용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1초 모여서 1분이 되죠. 1분이 모여서 60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1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게 24시간이 되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서 7일이 되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이제 4번 지나게 되면 한 달이 되고, 그거 12번이 지나면 1년이 되고, 이게 다 초침이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란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 안에,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집과 같이 음식이 풍성하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하듯 그 음식을 마주하게 되는 그날, 너들 다 부활해서 부활체가 돼서 나처럼 내가 그렇게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고 너희들도 다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는 천국에서 축제, 잔치가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뼈도 있고 살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뼈도 있고 살도 있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천사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과 질고가 더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산의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죠? 월요일날 장대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또 비가. 그랬더니 약사천에 잔디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 약사천, 여러분 지금은 개나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나리가 그냥 흐드러지게 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가를 가는 여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 무쇠 같은 남자들도 거기서 모여서 저도 거기서 사진 찍었다니까요. 그래서 카톡 프로필에 사진 올린 거 아닙니까? 시골은 벌써 감자를 심었습니다. 온 천지가 푸르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생명력, 대단한 생명력.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복숭아를 먹고 복숭아 씨를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싹이 난 거예요. 한 뼘 정도 자랐어요. 사과를 먹고 사과 씨를 심었습니다.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일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된다. 온 천지의 봄 기운이 봄비를 맞고 모든 풀들이 푸릇해지고, 여러분, 모든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하물며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24년부터요, 자살자가 많이 줄었대요. 평균 37명 정도가 자살한다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루 평균 47명, 48명, 10명 정도가 줄은 겁니다. 1시간에 1.6명꼴.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울증도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유다가 왜 자살했습니까? 쪽팔려서 자살한 거예요. 쪽팔려서.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다보다 더 쪽팔려야 할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인생 살다가 쪽팔릴 만한 짓,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짓, 그런 죄를 우리가 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자리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도 베드로도 쪽팔리다. 내가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그것도 계집아이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그냥 여기서 뭐 떡이 생겨, 뭐 밥이 생겨. 예수 믿으면 뭐 나오냐? 야 가자,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는 배 그물 다시 집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사냥하러 갔다가 그때 주님 오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살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수도꼭지가 있고 우리 집에도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홍천군 내면 명계리 만월봉 남쪽 계곡이 근원이라 합니다.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 나와서 그 물이 소양강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물을 지금 어떡합니까? 삼성전자가 탐내고 있잖아요.
야, 이 깨끗한 물, 우리 삼성전자에 주면 우리가 삼성전자 그 모든 시스템에 돌려서 그러면 돈 내고 사가라. 그냥 공짜로 가져가지 말고 야, 여기서 여러분 수원까지도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수원이 아니잖아요. 수원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삼성 기지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물관으로. 야, 이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게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 깨끗한 물. 응?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우리 집에까지 와 있어. 집에까지 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그래야 물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만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다. 그렇게 마음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만지니까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즉시 혈류의 근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1642년 영국의 아주 조그만 마을에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집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애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애를 갖다가 외갓집에다 맡기고는 그리고는 재가를 했습니다. 재가해서 그 집에서 애 셋을 낳는데 그 남편이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기도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애 셋을 데리고 그리고는 외가에 온 겁니다. 친정이니까. 응? 자,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얘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응? 집에 오면 그냥 짹짹짹짹짹.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농사일을 하면서 그 애들을 막 건사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반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그런 정말 똑똑한 애가 아이작을 보면서 뉴턴 아이작을 보면서 야, 이 돌머리. 야, 이 돌머리야. 어떻게 너는 끝에서 1등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야, 이 돌머리야 할 때 진짜 돌머리는요. 야, 돌머리야 그러면 웃어요. 왜? 돌머리니까. 그 돌머리란 뜻이 뭔지 몰라. 이 바보야. 그 바보라는 뜻이 뭔지 몰라. 그래서 웃어. 그런데 여러분 천재는 뭐예요? 그게 나를 모욕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그런 불우한 환경 속에서 뭐가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에게 지극한 효도를 다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 쪼개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18살 때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고요.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에 교수로 임명받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뭘 이제 발명해냈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왜 사과가 이게 땅으로 떨어지지? 그 원리 그리고 아이작 뉴턴이 발견해낸 과학적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지식을 발명해낸 거예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우주 바다 같은 곳에 하나님의 진리, 이 미지의 진리가 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한 일은 바닷가에서 조개 죽고 그 조개를 가지고 노는 아이에 불과하다고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적 능력이 있으면 가장 불행한 저 밑바닥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멋지게 일어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